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 부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 보고 오늘 열심히 싸우라,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붙어라, 붙어서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싸움질을 부추기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니 여보, 애가 학교 가는데 싸움질 하면 되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해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아버지가 인생살이를 향해 나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싸우라,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우리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라. 아버지 이름은 바울이고 아들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아들에게 싸우라고, 싸움꾼의 길을, 싸움닭처럼 싸움꾼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6년이나 7년쯤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로마로 보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인생 끝에 쓰는 글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디모데 전서처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사람은 아주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인생 평생 돌아보면 내 명함에 싸움꾼 바울 이렇게 써있다는, 부끄럽지 않다. 나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었다. 나아가 후회 없이 싸웠다. 그때 좀 덜 싸울 걸 아니냐? 그때 좀 더 싸울, 아니, 나는 그때 마다 내 힘을 다해서 싸웠다. 나는 싸움질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보고 싸움꾼의 길에 서라, 싸움꾼의 길에서 물러서지 마라, 싸움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싸움은 말려야 되는 건데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뭐 조용히 커피 들고 콧노래 부르는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아니고 이 땅이 싸움터이기, 결혼이 싸움이고 연애가 싸움이고 애 키우는 게 싸움이고 늙고 병드는 게 다 싸움이고 교회 생활도 싸움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싸움이고 그 회사에 월급 받고 사는 샐러리맨의 인생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계속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이 찔리고 그거 갈아엎고 뿌리 뽑고 그래야 콩이라도 심고 벼라도 심습니다. 땅이 사람을 향해 전쟁을 걸어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멀리 볼 거 없이 형제지간이 싸움터입니다. 말은 웃고 형 오빠 누나 하지만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엄마가 아버지를, 아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세상이 싸움터입니다. 실실실 웃지만은 웃음 속에서 비수가 오가는 시대가 싸움. 하나님이 이 땅이 싸움터가 되는 인간들의 죄성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아니, 용납하셨다기보다는 인간들이 죄로 펼쳐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쟁터니까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안 싸우면 돈은 뽑힙니다. 안 싸우면 적들이 내 목을 칩니다. 안 싸우면 나와 내 아이들이 겁탈을 당하고, 안 싸우면 팔다리 다 잘려나갑니다. 안 싸우면 감옥살이 합니다. 안 싸우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콧노래 부르고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싸워야지. 타락 이후 인생살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학교가, 직장이, 학원이 싸움터인가 아시죠?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가, 미래가 싸움터인 거 알죠? 아무리 아닌 척해도 싸움터입니다. 성경이 싸움터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저 노란 거 빼고 읽어보시죠. 노란 거 빼고 시작. 너희가, 이 말은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내가 계속 말했잖아. 뭘 말했는데?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고 너희 부모의 싸움이 있고 너희 자식의 자식들도 똑같이 싸움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내가 계속 말했잖아. 그 말입니다. 노란색 빼고 흰 글씨가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뭐라고? 세상은 싸움터라고 말했잖아.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진다는 것은 참혹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은 뭐 2등이 되어 전쟁에서 2등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열등감이란 전쟁, 낙심, 절망, 시기심, 과거의 절망,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의 염려, 이거 다 싸움질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못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싸움을 해서 지면은 평생 그것들이 여러분의 주인 하려고 합니다. 계속 염려와 근심, 열등감으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인생 주름이 와서 80이 돼도 싸움터에서 계속 포로 생활, 평생 포로입니다. 포로, 돈 벌면서 포로, 돈 쓰면서 포로, 건강해도 포로, 병들어도 포로, 교회 밖에 있어도 포로, 교회 안에 들어와도 포로입니다. 눈 뽑히고 귀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감옥살이에서 개처럼 주는 밥 먹는 포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싸움터니까.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김 목사, 예, 전쟁터다. 흥얼거릴 곳이 아니고 유람 다니는 유람선 위에 배 위에서 요요작작 부릴 때가 아니고 이 땅은 싸움터다. 중학생, 전쟁터다. 고등학생, 잊지 마라, 전쟁터다.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추상적인 세계를 들락달락거려도 돌아서면 전쟁터다. 인생은 싸움터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본 세상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걸 떠나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전쟁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옆에서 시비가 걸어와도 전쟁터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도 괜히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열등감도 오고 시기도 오고 여튼간에 내 안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싸우라, 좋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뭘 위해 싸우란 말입니까? 아니, 세상이 전쟁터다. 동의합니다. 좋아요. 동의하는데 뭘 위해 싸우라는 말입니까? 땅을 뺏을까요? 기름을 뺏을까? 곡식을 뺏을까? 여자를 뺏을까요? 뭘 목표로 싸우라는 말입니까? 싸워서 어쩌자는 겁니까? 싸움에 대한 기술, 싸움의 목적, 그래요. 싸우라, 아들아 싸우라, 좋아요. 김 목사, 해림교회 성도야, 초등학생, 중학생, 집사, 권사 싸우라, 좋아요. 뭘 위해 싸우란 말입니까? 그 디테일한 게 뭡니까?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묻게 되겠죠. 마냥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고지를 뺏는 것입니까? 뭘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방금 불렀습니다. 찬송가 358장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세. 뒷구절이 뭘까요? 불러 제꼈어 아나 불러봅시다. 시작.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너무 거룩하게 헌금 드리다 보니까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헌금송이었잖아요. 뭘 위해 싸우자고요? 여러분, 저게 후렴이에요. 후렴 4번이나 불렀어요. 뭘 위해 싸우자고요? 위하여! 뭘 위하여? 성경은 방향을 정확히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싸우되 그냥 심심풀이로 싸우지 말고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도 전쟁입니다. 공부 전쟁이에요. 재밌어요 공부?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연말에 예비고사 수능 100점 맞은 사람들이 마이크 대면 공부 어떻게 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종류 인간들. 여러분 성질 나죠?
요즘 부부들에서 뭐 그런 인간들은 꼭 어떻게 공부하니까 뭐 8시간씩 자고 그 다음에 뭐만 가지고 공부했다고 그래. 그런 종류 인간들은. 근데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막 시험 치기 전날 뭐 축구하고 막 이렇고요. 그 전에 막 코피 나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뭐 B 나오고 막 시험 치기 전날 뭐 축구하고 이런 친구들은 A 플러스 나오고 그래. 아마 열심히 공부했겠죠. 여튼간에 했겠죠. 여튼간에. 근데 공부가 전쟁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공부예요. 단순하게 성적, 뭐 대학 입시반의 공부 자체에 열등감, 나의 한계, 뭐 공부 하나에도 수많은 전쟁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공부해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공부 안 해요. 예수를 위하여 공부합니다. 기독교인 돈 버는 게 돈 저절로 벌립니까, 여러분? 남에게 내게 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냥 돈 안 법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경제생활을 합니다. 자식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이게 뭐 차라리 개 1000마리를 키우는 게 낫지.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개 1000마리를 키우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식 키우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하여 아이를 키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생각에 최고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의 목표를 명백하게 우리 손에 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싸움이죠. 뭐 자기를 위해 산다고 안 싸우겠어요? 다 싸우죠. 뭐 남 사기쳐서라도 뭘 자기께 많아지기를 바라면 뭐 사기를 치든 욕을 먹든 뭐 비굴하든 그것도 싸움이죠. 비굴한 싸움, 자존심을 꺾는 것도 싸움이니까 뭐 싸움 아니면 남을 짓밟는 것도 싸움이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게 행복하냐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알아요. 뭘 아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고 우리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울 만한 인생이라는 뭐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100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싸움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만일 여기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으면은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먹고 자고 잘 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이면 뜻이 하나님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 높이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꼭 밥 먹다가 이렇게 밥 먹다가 어이 영호야, 국민교육원장. 여러분 밥 먹다가 국민교육원장이 금방 외워집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심장 알아요. 주기도면 금방 기억 안 나죠? 밥 먹다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김규진 집사님이 저보고 밥 먹다가 밥을 잘 먹다가 국민교육원장 외우라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 사명의 때문에 아시죠? 그러다 내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밥 먹다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려나면 그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첫머리가 하나님 만세, 하나님 높.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 띄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대빵,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거 하나님 높이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 우리 밥 먹고 사는 거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막 대단히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것 위에 밥 먹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밥 먹고 사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근데 밥 먹고 사는 일도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여튼간에 우리 아버님이 밥 먹다가 나보고 국민교육원장 외워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일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다가 아버님이 국민교육원장 외우라는데 주기도문 것 여러분 평생 외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얼른 답 안 나오잖아요. 밥 먹다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여러분 아버님이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러니까 통일이 안 된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국민교육 원장 못 외웠다고. 그래서 지금도 제 통일 문제에 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님이 애국적 마음이 가지셨는 거지 뭐 그거 외운다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튼간에 그게 뭐 애국심의 한 표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먹고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먹고 사는 것도 목표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높이는 데 우리의 존재의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요,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보다시피 주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 이 신은 말이죠, 자기에게 진짜 몰두해 있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괜히 그분하고 각을 질 필요 없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 좋은 쪽으로 하면 그분도 좋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싸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번이 똑같아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신조는 그렇게 말하고 교리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 목사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등쳐가지고 하나님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하나님 잘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잘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겠느냐는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겠느냐? 하나님이 김 목사한테 속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돈 벌고 돈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살 때 그게 구속이 아니고, 그게 답답한 게 아니고, 그게 모자란 게 아니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왜냐하면 하나님 별로 살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살아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이 원래 높은 분이니까, 그분은 뭐 원래 부자고 다 가졌으니까, 당신은 그 정도면 됐고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게 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잘 이용해서 뭐 하나님 흔들고 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뭔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높이는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임종날을 거꾸로 한번 계속 봅시다.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실 생각이에요? 봄.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급적 봄에 죽었으면 좋겠다. 자, 여름. 난 여름이 좋겠다. 난 그래도 가을이 괜찮겠다. 나는 겨울이 좋겠다. 영생불멸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언제 죽을 생각인데요? 오늘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격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자주 물어요. 목사님은 언제 가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고민 끝에 봄, 가을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요일 날 죽을 생각이냐니까 또 뭐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날 쉬는데, 자 그러지 말라고, 교육자들 쉬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 자꾸 생각해보면 좋아요. 청교도들은요, 자식들하고 죽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끝으로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살아있을까?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뭐 해야 제일 행복할까? 특히 70, 80이 되신 어르신들 끝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 뭐 하면 제일 행복한가? 예수를 위해 살 때 제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뭔 말하면 제일 행복할까? 예수를 말할 때 제일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또 다른 행복의 길이 있는지.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싸움에 우리가 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 자기가 탐이, 그들의 신은 배요, 위장, 탐이, 자기들의 위장이 자기 하나님, 자기 배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해서 살 만한 그런 위인 맞습니까? 저는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저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이 고춧가루 뭐 이렇게 분해하듯이 저를 한번 분해해 보니까 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저는 뭐 제가 겸손한 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 존 오웨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를 여러분 이제 우리 소망한다라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10대 때 썼던 책을 읽는데 10대 10살, 15살, 17살, 19살 때 썼던 글을 읽는데 그거 읽으면서 우리 모든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읽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보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예, 똑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 10대 때 그 믿음을 볼 때 나는 짐승, 난 목사 짐승이구나. 네, 겸손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산다고요?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순결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만한 인간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퍼슨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비전과 꿈과 열정과 만물의 형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영장인 그런 능력을 다 발휘해서 살아갈 존재가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살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분을 한 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 만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걸레 쓰레기 잡고 흔들어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를 붙잡고 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예, 좋아, 동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예,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하나님 위해 싸우라는 말은 선한 싸움을 싸라, 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아들아 싸우라. 알았어요. 세상이 싸움터라는 건 인정할게요. 뭐 사실은 내가 봐도 인생이 싸움터 맞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열등감, 우울증, 질병, 가난, 시기심, 열등감, 뭐 하고 싸울까요? 뭐 하고 싸울까요? 먼저 싸움의 대상은 따라합시다. 죄와 사단입니다. 여러분 시작.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을 상고하기 전에 싸워야 될 적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전쟁터가요. 자기 애하고 싸우면 돼. 자기 아버지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자기 어머님하고 칼 들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선 적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절대로 선한 싸움 아닙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선한 싸움, 절대로 믿음의 형제들하고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 아닙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싸움질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고맙게도 해림교회를 화평과 평화의 교회로 만드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중지자들이 굉장히 헌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참 겸손하다,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관심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게 주신 목장이 해림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저의 우주는 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지상주의자입니다. 저는 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맡겼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흐르는 공기입니다. 화평과 사랑과 섬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교회 형제들이 서로 싸움질하면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사, 집사, 장로가 싸우는 걸 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는 거 보고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까? 그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정말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신앙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싸워야 되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과도하게 싸우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안에는 악한 사단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교회에서 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단히 갈등을 기도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한다.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세워줌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싸우는 것입니까? 오늘도 한국교회 둘 중에 하나는 싸우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너희 지중에서. 여기 정욕은 먹고 마시는 걸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육체를 자랑, 자기 명예를 나 좀 안 알아주냐? 그래서 하는. 제가요,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 문제로 싸우는 교회는 사실 거의 못 봤고요. 신변 잡기적인 것으로 싸웁니다. 겉은 색깔이 노란 파라냐, 김장에 멸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죠. 권사님들이 서로 배추 던져가지고 배추에 맞아가지고 멍들고 자동차를 현대차로 하느냐 안현대로 하느냐 발통을 4개로 하냐, 발통에 바퀴를 4개 5개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교회 지붕을 노란색으로 하냐 하얀색으로 하느냐, 그런 거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지붕색을 지붕에 우리 교회색을 빨간색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100명만 더 온다면 저 빨간색으로 할 겁니다. 한 번은 제 아이에게 얘야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겠냐니까 우리 교회 색깔을 분홍색으로 칠하자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하는 말이니까. 아니 저는요 물론 교회 이 아파트촌에 교회가 분홍색이면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 100명만 더 온다면 분홍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칠할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면 자기는 청년들이 100명만 되면 담임 목사가 기도, 저는요 우리 청년들 100명만 되면 코도 뚫을 수 있어요. 코도.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그냥 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배후에 이 못된 놈이 있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냥 내가 약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뒤에 어떤 놈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존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나 김영우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호시탐탐 이 해림기 어떻게 뒤집어 버릴까? 이거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저 애들을 저 청소년 쟤들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저것들을 저 집사 장로 목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저것들을 우는 사람 말에 헝그리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가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사슴의 목을 한 목에 물어 뜯고 우리들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적의 대상은 명백합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밖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마귀의 뱀처럼 갈라지는 혓바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대화하다가 뭔가 이 대화 속에서 불편함이 느끼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는 내가 주님 의지하다가 마귀 쪽으로 나를 이렇게 토스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가족 안에 적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친근감이 예의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게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타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부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길에 댕기는 다른 아이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부모가 아이에게 자기 자식이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놓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귀의 전술을 계속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는 주님 위해서 싸워야 된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적은 마귀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이해하면 해볼만 합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도 알고 나도 알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일단은 목표도 명확하고 나는 주님 위해서 돈 번다. 나는 이렇게 학위를 받고 이런 직업을 가진 것도 주님 때문이다. 내가 원래 대학 때 그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마지막에 그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님 위해 살겠다는 건 명백합니다. 두 번째로 적은 나를 가만 놔두겠는가? 그 직무유기지. 마귀가 말이야. 마귀는 직무유기 할 리가 없어. 이건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지. 칼빈만 했지. 죽는 날까지 천국 문안까지 이 마귀는 따라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부추긴다. 모든 인간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모든 인간에는 교만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뭐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늘 마귀와 싸움을 기억해야 돼. 마귀와의 싸움을 기억하면 가족 싸움도 많이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부인이 마귀다 남편이 마귀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옆에서 이 프로세스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동안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목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먹고 살고 돈 벌고 공부하고 다 좋습니다. 동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마귀다. 예, 적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 맨몸으로 헤팅?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맨손으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시작.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기 유라는 말이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병든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 아들이 못 고쳤어요. 못 고쳤는데 조금 전에 고쳤거든. 조금 전에 2명씩 짝지어 나가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조금 전에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뭐 하늘에 별도 떨어지고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못 고칩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뭐 외에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공부, 돈 쓰고 돈 벌고 사람, 인간관계, 언어, 열등감 하여튼 여튼간에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기도 안 하고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도 마귀와 싸워서 0.1%도 이기면 주님이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말했다고 저걸요?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해도 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제로다 그래. 제로인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이긴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 안 하고도 마귀와 싸워 이기면 역사상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무슨? 기도 안 하고도 마귀와 싸워 이긴 유일한 사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의 말씀 밖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마귀와 붙어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야지만 기도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신학 공부해서 나 목사야. 목사 헬랩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승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자기가 연약한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힘이 약하니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기도입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심령도 부족하고 나는 목사이라 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니까 당신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느임에
간절히 다시 빈들의 시작. 다시 빈들의 시작. 빈들의 마른 불과 시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게 승리하던 선배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그저 비가 안 와서 쩍쩍 갈라진 거북등처럼 갈라진 메마른 그런 논밭 같으니까, 나한테 승부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기다리니까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저들과 싸워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안 하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안 된다고요. 뭐 그냥 하루하루 버티시는지는 뭐 할지는 모르겠으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도 이기면 이건 진짜 우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늘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돼. 늘 기도에 대한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모든 힘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숭구리당당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전쟁터라는 것을 모르면 한 방에 갑니다. 갑자기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마귀가 갑자기 혀를 빼버립니다. 갑자기 팔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갑자기 뇌가 진공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난감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게 내 인생의 승리의 길이라고 믿고, 내 적은 마귀임을 기억하고,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믿고 새벽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시절이지만 몸이 주일날 평일날 저녁에 과도하게 애를 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새벽 시간을 놓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종일 정신없이 바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금 일찍 주무시거나 또 밤에 이렇게 잠이 좀 없으신 분들은 좋잖아요. 새벽에 맞추어서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이게 너무 과한 거지만 제가 볼 때 새벽은 참 황홀한 시간이 맞아요. 그 새벽에 인생을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못 이긴다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권모와 술수 인맥 동원해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웃긴 짓입니까? 특히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긴 짓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참 금요일 좋아요, 여러분. 금요일에 아무래도 한 해를 한 주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또 평소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헌금송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을 부릅니다. 2절을 부릅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원수들이 비록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싸우세 주의 수만을 한판 붙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절 부릅니다. 원수들이 비록 해볼만 합니다. 목표도 알고 적도 알고 무기도 알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아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도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한번 멋지게 싸우다가 뭐 좀 얻어맞고 뭐 화살이 또 통과도 하고 뭐 칼에 좀 베기도 하시겠지만, 주님 위해서 싸우면은 다음 주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예배 시간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성령의 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지어줄 줄 믿습니다. 비겁하게 피해 다니면 다음 주 올 때 두 눈 뽑히고 팔다리 덜렁거림이 올 겁니다. 싸우십시오. 비겁하게. 특히 학생들 자기와 싸우십시오. 시간 그런 식으로 보내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알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어른들도 세상 살면서 아까맨치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번 주간 주님 위해 살겠다. 뭘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그리고 내 적은 막이다. 사무실에도, 나의 샤프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혹은 내 안에도 있다. 그 염두에 두고 이번 주간은 틈틈이 혹은 시간을 내어서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티다 보면 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영혼의 미소 지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헤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